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벌레가 얼굴에 가득 있는 그 사진 작가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또 운동선수의 인내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영적 성숙의 그 지침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기도로 극복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다시 5장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에 전심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닳고 닳아서 정말로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는 모습으로 그는 살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전념했던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구절이 6구절입니다. 그 6구절 가운데 7번이 기도에 대한 얘기, 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지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실패감, 낙심,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고난이 막 다가왔을 때 원인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도 찾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해결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가운데 여러분 뒤에 보면요,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즐거움만 생각하고 그 기쁨만 막 만끽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원천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주님을 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난을 지내는 시간이 참 힘든데, 이 고난이 올 때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4절부터 15절, 16절도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와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표현하기 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를 위한 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칼빈은 이 부분을 기름이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이 이 14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르고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In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장로들의 이 타이틀은 지금으로 보자면 목회자를 포함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또 기도 요청 받은 영적 리더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더 찾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전 교회나 전전 교회에서 성도인들 마주할 때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병중에서 있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만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는가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 얘기해 주시는데 참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손 붙잡아 주시고 꼭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가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 병중에 있는 분이 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이번 한 학기 우리 소그룹 MC 모임이 잘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시간이어서 어떻게 될까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부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MC 모임 소그룹이기에 소그룹을 꼭 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보고 서로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MC의 멤버들 또 리더들 얘기 들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C 모임 하면서 그 소그룹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연약함 얘기해도 누구 나한테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 나한테 비난하지 않고 그냥 내 손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MC가 가장 안전한 공동체, 가장 귀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간마다 부어시는 MC의 은혜가 있기에 다음 학기엔 더 깊은 얘기들이 아마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의로운 자가 기도할 때 어떤 힘이 큽니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때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저희가 두 구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두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주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들에게 대적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그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즉 단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인가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850대 1로 싸움을 벌이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네 생명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협을 받고 나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번아웃이 와서 탈진이 와가지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회복을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그는 850대 1의 싸움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돌아서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정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 때 지쳐서 번아웃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에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가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 엘리야가 했다는 것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릴
6번 사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7번째 비가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2025년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자, 14,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것을 들으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 또한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행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면 그냥 됐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이성적인 부분으로서 합리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무릎까지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되게 되는 시간이 있죠. 기도는 우리의 간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꼭 침묵의 시간, 침묵의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대화의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음성은 아니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세미한 마음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료기관에서 중보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치유와 중보기도가 뭔가 연관이 있는 무엇인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1988년 미국에 저희 이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심장과 닥터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 아니라 특별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관찰을 했습니다. 393명의 환자들을
어떤 환자냐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한 그룹은 중보기도를 받게 하고 한 그룹은 중보기도를 받지 않게 하는 두 그룹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자와 의료진 모두 누가 중보기도를 받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높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항생제의 필요성,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기도를 받은 데가 5배 더 적었습니다. 5배 더 기도 안 받은 그룹이 많았어요. 그리고 폐부종의 발생률도 폐에 물이 차는 이 증상도 폐부종 증상 부분이 보니까 3배 차이가 났어요. 여기가 훨씬 작았습니다. 3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기타 합병증도 폐렴과 이런 심폐정지 등의 그 합병증 발병률도 이쪽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중보기도가 꼭 해야 되겠죠.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결과로도 알게 되는 시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이 일들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치유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중에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참 깨닫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로 인해서 아들이 참 많이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제 삶 가운데 이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납니다. 2005년도 태어났던 저희 아들이 생후 3개월 때부터 이렇게 아토피가 시작되었어요. 그냥 어디 좀 가려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투성이었습니다. 애를 데리고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의 짠 바닷바람이 도움이 되었지만 한 번에 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 모임에 갔었어요. 그 모임에 가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 아들이 가장 극심하게 아팠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저희 주변에 살고 있던 선교단체 YM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 한 300여 분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는데 저희 아이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나가서 아이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제주도에 계셨던 그 엄마 아빠가 특별히 엄마들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엄마 어떻게 애가 나아졌어? 어떻게 애가 나아진 거야? 저 치료 방법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보기도 때문에 나았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아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그 당시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잠을 못 자서 예배를 드리다 장의자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 애가 나을까 대책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을 때 힘이 됐던 건 그곳에 계셨던 간사님들과 함께 저희를 알고 있는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아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아이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은 197cm였습니다. 예, 피트로는 6.46피트가 됐어요. 예, 제가 어쩌면 이 아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조금이나마 저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떠오르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분, 조지 뮬러입니다. 예, 몇 번 응답받았죠? 기도의 응답에? 5만 번 기도의 응답받은. 근데 이 조지 뮬러가 2,000명의 고아를 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매일매일 먹거리 때문에 또 이 운영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도 부유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5만 번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보고 그 책을 뒤지면서 야, 여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지 뮬러가 우리랑 다른 무언가 있을 거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찾다 보니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동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동기가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타난 첫 번째 동기는 고아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한 영혼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한지 여러분 잊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중보의 자리로 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자로 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연말에 그리고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이며 그리고 부탁이라는 것을 중보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